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이 성탄절과 연관되어진 그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엊그제 성탄절을 지냈습니다만 마음껏 성탄하신 주님을 축하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담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 마음껏 준비해가지고 재롱 떨면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넌 할 것 없이 서로 권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저희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19명으로 제한해가지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월 성탄절에는 아쉬움을 남긴 그런 성탄절이었는데, 그런데 어제 한 날 지나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니까 성탄절이 꽤나 오래 지난 것처럼 가물가물한 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탄절의 은혜가 그만큼 충만하지를 못한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성탄절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 하신 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날.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절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펴놓은데 그 한 장 넘기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성인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엇이 성탄절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18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지요. 그래서 이게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최고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조되어진 것이 태초에 지은 바 되어진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주가 되신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처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을 얼마나 비하시킨 겁니까? 낮아지신 겁니까? 겸손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만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이런 낮아지심.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구속해 준대.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구원받아야 할 죄인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저 이 죄인처럼 오셨다, 동등한 입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주가 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소유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 갈 우리 대신 형벌받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처럼 오시고 구속주이시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소유주이시면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자로다 오신 것이 이것이 성육신이다,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엄청난 그 사건이며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입장에 있어 볼 때에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탄을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성탄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탄하셨어요. 성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성탄하셔서 미움 받으신 곳이 말구유였던 사실. 그 성탄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셨고 성탄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셨기에 원죄를 초월해서 나신, 원죄 없이 나신 분으로 원죄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자범죄도 없으신 분으로 죄 없이 출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이 오셨는데 예수님 외에 죄 없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구주시다?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그러니까 성탄이 있기 전에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15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거기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요한이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러니까 요한이 앞에 왔고 요한 뒤에 오시는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나셨어요? 6개월 먼저 나셨잖아요. 예수님 요한이 6개월 전에 출생하고 요한이 출생한 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 뒤에 오시는 이지, 그렇죠?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내 뒤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신 것이 내 뒤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6개월 뒤 내 뒤고, 그러나 육신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존재해 계셨던 것은 나보다 무엇하다고요? 먼저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어디까지 앞서셨습니까? 세리요한이 그 출생하기 전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때 언제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 만물 첫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서부터 없었던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전 영원한 때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계시는가 하면 그 인류의 역사, 우주 만물 창조의 역사로 볼 때에는 시작할 때서부터 출현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재림하셔서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그저 이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나 세상 종말 이후에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말씀이 계시는데 태초에 그 만물을 창조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다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로아라고 하는 복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고 복수로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다신론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까 봐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라는 말이 복수형이잖아요. 2명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말씀하셔요? 3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일컫는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타락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등장해야 돼? 구주가 등장을 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당장 아담 때 등장하시면 안 돼. 왜? 앞으로 구원 계획이 그 창세 전에 계획하신 바가 계셔. 오실 때가 돼서 오셔야 돼.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야.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죄인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표 그림자로 다 보여주는데 사용되어진 재료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 없어요. 유일하게 한 분 계셔. 남자와 상관없이 오신 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무화과 잎 부르다가 지은 옷은 벗겨버리셔. 인위적인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을 입혀주는데 가죽 옷이에요. 그 옷이 반영구적인 것이죠. 그럼 가죽 옷이 만들어지려면 무엇이 희생돼야 돼요? 양이 희생돼야 돼요. 그래서 양이 희생되면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을 통해 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의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담 때 양이 희생되어진 것과 이어서 아벨과 가인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곡식 제사 지내고 아벨은 양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 무엇을 받으셔요? 양 제사를 받으셔. 왜? 이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6월절 어린 양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으면서 허리를 뚱이고 급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조건이 뭡니까? 세 가지죠. 첫째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두 번째가 수컷, 암컷 안 되고 수컷. 세 번째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눈이 짝짝이라든가 뭐 그 상처가 났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주로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1년 된 수컷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대표는 여자가 아니라 아담 남자가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표인 남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담당하시려면 누가 와야 돼?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남자가 와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그 한 사람이 누굴 말하는가 하면 아담을 말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고 순종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남자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컷 양이고 세 번째 흠이 없어야 되는 예수님 원죄고 자범죄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흠 없는 그 양으로 오셔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물이 어린 양 제물인데 양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을 때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영원 전서부터 계셨는데 우주 만물로 놓고 볼 때에는 태초,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약 4,000년의 그 세월이 흐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서부터 약 4,000년이 흐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주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실 때가 참에 보내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보냄 받은 바 되어진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사시는가 하면 33년 생애를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셔.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때인가 또 계획한 대로 계획에 의해서 재림을 하실 것이. 재림을 하면 세상 종말이 오는 겁니다.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럼 끝난 다음에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손짓하면서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게 과거의 예수님이나 현재 예수님이나 미래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똑같으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어제가 언제부터예요? 영원전서부터 어제예요. 오늘은 현재가 오늘이고 미래는 영원 후가 미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데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구원의 역사의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형벌 받아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자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신 이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이루신 역사인데, 이 역사를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약 4,000년, 그 기간 동안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 오심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음. 오실 예수라고 하는 것이 33년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미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와 계신 지금 현장에서 그 만남 가지고 사귐을 이루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저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현재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바요나시면은 내가 복 있는 자로다, 이를 너로 알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그래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지가 몇 년 됐다고? 2020년 전이라니까요. 그게 1987년 전에 33년 빼면은 전에 또 돌아가셨다니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꽤 오래 전에 왔다가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셨던 예수, 오셨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전제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오신 예수를 오셨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초림의 역사예요. 그렇더라고 하면 이제 오실 예수를 믿었건, 오신 예수를 믿었건, 오셨던 예수를 믿었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재림을 하시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제 우리가 어디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들어갈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 비결을 어제 새벽에 성경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언급을 또 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충분히 자신 있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야?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욱 힘쓰라. 근데 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엇해서? 더욱 힘써.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의 확신을 더욱 힘써 가져라, 더욱 힘써 그 믿음의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믿음의 실력을 갖춰라, 상급의 확신을 가져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산에서 재림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봤다는 거예요.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2번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어디서 말씀하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을 임하고 성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세례 받는 현장에 계신 것이고 사람의 몸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씻을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나타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과 상급의 확신을 굳게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펼쳐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넉넉히 자신 있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본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확신은 가지게 한 것이 누가 가지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14절에서 말씀하시고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또 보십시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인데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에게 무엇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7절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서도 17절에서도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왔고 진리가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그랬을 때, 진리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진리가 온다는데 은혜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진리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해요. 십자가 사랑.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신 대속의 사랑, 죄를 속하신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은혜, 그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셨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 방송실 12절 13절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영접은 뭡니까?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했어요.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거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가리켜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받아진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위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0.00001%도 이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자녀들을 낳을 때에 낳았는데 아들놈이 딸놈이 나오면서 어머니 얼마나 힘드셔요. 쉬셔요. 이번에는 제가 좀 역할 좀 하죠. 그리고 보탬이 되는 녀석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100% 누구의 힘으로? 어머니의 힘으로 다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100%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그 내가 그 뭐 공로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그저 실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자녀가 되어드린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엇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그랬고 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진리하고 모세 율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몇 절에서 그 말씀 나오는가 하면 17절에서 보면 17절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다. 그럼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우리가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율법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는 죄인으로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죄를 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느냐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뿐이지 율법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것 아니고요.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리는 율법하고 달라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대신 순종해 주셨어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순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퀴즈. 다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다 순종했다고 믿으시는 분 하면 아유 예수님께서 33년 짧게 살면서 어떻게 다 순종하냐? 한 반은 순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면 없네. 다 100% 순종했다. 33년 생활을 사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대행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중에서 대행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잖아요. 말씀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의사, 방법, 목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말씀이에요. 그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사를 내 의사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온전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도 충만하라. 예수님 100% 33년 동안 하나님을 순종한 그 장성한 분량에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그 몇 퍼센트를 도달하는 그 도달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주어져요? 우리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상급이 주어지는데 100% 순종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김승욱 집사님 100%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100%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까지 사는 과정에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또 많아요, 적어요? 틀림없이 내가 예언하는데 많아. 김승욱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많아요. 그러면 김승욱 집사가 100%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순종하지 못한 것만 따져봐도 그저 한 30%는 순종 못해서 한 70% 순종했는데 앞으로 70%또 그것도 보존을 잘 하라는 보장이 없어. 한 50% 순종할까?
그럼 50% 순종 못해서 그럼 지옥과 천국과? 이정호 씨는 지옥과 천국과? 천국과. 제자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제자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 대답을 미루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반장까지 한 사람은 대답을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50% 순종을 했는데 50% 순종 못했다. 그럼 순종 못한 50% 그건 죄 가운데 산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요. 그것을 누가 대신 순종해 주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죄 그거 용서받은 죄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에서 그걸 말씀하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지옥 가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100% 지키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사랑이다? 대행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을 죄값만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 하면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짠 그저 나타나셔서 죽으시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33년 생을 사셔야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은 대행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무엇으로 오신 분이다? 진리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 가지고는 이 은혜와 진리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해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건 행위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건데 행위 계약 지키지 못한 그 못함을 인해서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행위 계약을 또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 계약이에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대신 지켜줬으니 대신 지켜준 것 믿고 인정만 하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성탄절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의 은혜, 금년에 미흡한 바 있는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탄의 그 기적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진리가 넘치는 삶을 꼭 사셔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도 영광 가운데 그저 거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엊그제 성탄절을 보낸 아쉬움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이 성탄의 사랑이야말로 개인적으로나 인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 편에서 보거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 진리의 역사 속에서 저희들 은총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에 계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내주에 계신 예수님을 길이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셔서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 위로받고 또한 격려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는 제일이요 최고요 전부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이어지는 한 주간도 전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